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인데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신약 사도행전 말씀을 표시해 두시고요. 이제 구약 말씀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꼭 들어야 될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따라 읽는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기적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인사할 때 그렇게 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오늘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알기는 이렇게 고백하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 다른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기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걸 알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는가 하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이제 보면서 다시 새롭게 사도행전,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사도행전. 예전에 그냥 기록되었다가 없어진 옛날의 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의해서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새롭게 기록되어져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베드로가 담대히 나아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와 소망이 여러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만들어서 한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셔서 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아주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기록하죠.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을 꿰뚫었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그냥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뚫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성령님께서 하게 한 이 말씀의 영향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흔들어 놓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여러분, 설교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야 그냥 오늘 기분 좋다 그렇게 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찌르는 창처럼 또 수술하는 칼처럼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이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회개하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때 말한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나올 때 세례받음을 통해 죄 씻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행한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도 우리가 꼭 볼 때만 느끼는 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반드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와는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때 회개 기도를 잘해야 돼.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게 되죠.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남아있는 죄입니다. 근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죄가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죄가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분명히 맞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음에 대한 감사, 또 죄 용서 받은 자의 삶,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회개는 죄의 제목을 기억해내서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쾌락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등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세례는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행했던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의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례의 전제 조건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세례는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의 공개적인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 공표하면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세례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로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질문이 좀 애매하죠. 조금 더 바꿔서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다음 주는 두 번째가 있겠죠.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자,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자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인데 배워본 적도 없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한 내용이 뭐냐? 쭉 우리가 보면 11절 쭉 각 지명이 나오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쭉 나오는데 11절 끝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성령 충만했던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큰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했단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찬양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신기한 현상이야. 어디서 바람 소리도 나고 막 이상한 현상들이 났다 소문이 들리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 속에서 뜨거운 것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같이 합창도 하기도 하고 혼자 흥얼흥얼 거리기도 하고 그냥 계속 찬양이 중얼중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 찬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찬양이 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내게 찬양이 아주 메말라 있다. 그런 찬양하는 것이 너무 지겹다. 너무 힘들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 가운데 아람, 모압, 세일산, 거민 이 세 민족이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군대 숫자를 보면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절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나라가 그냥 망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말씀하시지만 확신이 오지 않는 거죠. 그때 여호사밧이 한 행동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게 하였더니 왕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군복 대신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서게 하죠. 군대가 맨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맨 앞에 서는 거예요. 맨 앞에 서면서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이 찬양을 계속 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거예요. 앞에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무리의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절이죠.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기 보면 그때가 언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움직였다는 거죠. 천사들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중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세 민족이 있잖아요. 두 민족이 있는 앞에서 한 민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둘이 남았을 때 둘이 서로 싸워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이때 거두어들인 보물, 은근 보물이 사흘 동안 거두어들일 정도로 많은 것을 거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요?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군데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 전하다가 어느 한 곳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이제 전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무슨 꿈을 꾸는가 하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을 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갑니다. 배를 타고 와서 제일 첫 번째 도착한 성읍이 빌립보 성읍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할 처소도 없고 예배할 곳도 없으니까 강가를 걸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죠. 또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아주 불쌍한 여종이 하나 있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했더니 그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붙잡힙니다. 붙잡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배를 많이 맞고 또 밤에 갇힙니다. 갇혀요. 근데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하나님께 오라 그래서 왔고 또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또 감옥에 갇히는데 그 팔과 발에 이제 붙잡혀 가지고 갇혀 있죠.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분하고 어떻게 보면 아픈 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찬송할 기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찬송 소리가 다른 죄수들이 듣기에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나고요. 감옥 문이 열리고요. 또 착고라 그랬죠. 팔과 발에 묶여있던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찬양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노래방에 가죠. 노래방. 제가 노래방 가봤을 것 같아요? 안 가봤을 것 같아요? 가봤죠. 가보면 어떻게 놀아요? 막 탬버린 치고 춤추고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잖아요. 1시간 놀고 나면 30분 더 서비스 주면 아싸 그러죠. 그러고 나오면서 와 속이 후련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잖아요. 세상 노래도 어느 정도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의 노래는 우리를 향한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에 따라서 가사가 어떤 감정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뭐 또 이별의 노래 부르기도 하고 또 뭐 기분에 따라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기분에 따라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고요.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씀 주면서. 가정에 이렇게 큰 근심이 있으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것을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요. 말하지 않아도 아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아유 지겨워 죽겠네요. 욕을 하면 설거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반대로 이때도 엄마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전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면 이 아이는 어쩌면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지금. 네. 그죠? 아이가 엄마가 힘든데 근심이 많은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이 아이에게 각인될 것이고요. 또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뿌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싸워가지고 막 근심이 싸워가지고 막 온 집이 난장판이 됐는데 엄마가 그때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그 모습이 자식이 본다면 이 자식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찬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을 시작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쫓겨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감싸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은 노래와 다릅니다. 나이가 적다고 할 수 없고 나이가 많다고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노래를 잘 부르고 노래를 못 부르는 거와 상관없어요.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힘껏 열심히 그렇게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렇게 손이 이제 좀 다치다 보니까 막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왜 키보드는 이제 쳐야 되잖아요. 설교를 A4 용지 하루에 새벽 예배 2장을 쓰거든요. 2장을 키보드 치는 거예요. 또 수요일날 설교 준비 또 쳐야 되죠. 또 주일날 쳐야 되죠. 주보 만들어야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아직도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그 예전부터 알고 있던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불러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찬양이에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 잘 못하잖아요.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짜증이 싹 사라지고요. 아, 주님께서 내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찬양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운전대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하다가 일할 때 순간순간 여러분의 입으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런 찬양하면서 한번 힘을 내보세요. 나만 겪는 외로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래방에 가서는 목이 터져라고 노래 부르면서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탬버린 추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교회에서 박수 치는 것은 천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령 충만한 거 상관없습니다. 교회 찬송 부르면서 반복한다고 아이 지겨워 아유 그러면 입을 닫아버린다면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에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럴 때에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 시편 108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내 마음을 정했다. 내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찬송이 하나님의 찬양을 아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언제 많이 했을까요? 기분이 좋을 때였을까요?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자식이 배반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었을 때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도망을 다니면서도 수천의 수만의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에도 그는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내 마음은 찬양하기로 정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찬양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우리가 말을 들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의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를 예로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고 찬양이 계속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찬양이 멈춰버렸고 메말라버렸고 세상 노래에만 빠져있고 또는 아예 한숨만 가득 쉬고 있다면 우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너무 애매하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다윗처럼 마음을 정하고 열정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근심도 두려움도 악한 마귀도 찬양할 때 다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도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맛보시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오늘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이 어려울 때, 내가 천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대적이 나를 진치고 있을 때 나는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실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순간도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어서 정말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